교회에서 애찬 캠프가 진행돼서 전사님들께 청바지를 입고 최근 연간에 이제 양복 안 입고 주일에 교회 예배 온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복이 있었네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옷 입고 오셨는데 귀중한 캠프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응답들 확인하시고 포럼도 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나를 맞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죠. 보시면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일부러 걷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뭘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 길 가는 동안에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를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속에서 만나를 먹인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모든 여정과 길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나를 맞춰라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맞출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말씀에 나를 맞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중한 중고등부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또 서론에 보면 여러분들 식단 관리 중에서 편식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음식을 가려서 즐겨 먹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편식이에요. 편식이라는 단어 모르는 랩런트들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있어요. 편식 중에서 나쁜 편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만 내가 좋아해서 고기만 먹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거고 내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될 거고 몸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죠. 먹을 때는 행복해요. 조상들 고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기 고기 싫어하는 랩런트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는다. 잠깐은 너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나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나쁜 편식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이렇게 인도를 받아라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 속에서는 싫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편식하는 거예요. 저 말씀 내 거 아니야, 나 못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또 나쁜 편식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변의 당장 현장을 보면 친구들 보고 관계된 사람들 봤을 때 병들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랑 이 친구랑 안 맞아요. 사이도 좋지도 않고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현장은 보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우리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첫 화면 딱 띄우면 뭐가 뜹니까?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에 의해서 알고리즘들이 뜰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즐겨보도록 해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뭘 또 편식하지 마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뭐냐? 골라서 먹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좋은 편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좋은 편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면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리고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그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 오늘부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가 이제 골라서 하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내가 보겠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내가 듣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가 하겠다. 그렇다고 이 말이 뭐 사람들 관계 다 무너뜨리고 사람 소리 대화도 하지 말고 그 의미가 아닌 줄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 듣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좋은 편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맞추는 귀중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맞추는 가운데 영어로 안 적을게요. one way라고 하죠. 한 가지 길을 의미해요. 지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정해져 놓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딴 길을 가게 되는데 딴 길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서 따라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만 가는 게 사실은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 엄마들, 아빠들 잔소리 하잖아요. 입을 개라, 예습 복습 똑바로 해라, 숙제하면 된다. 말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조사님 이제 오랜만에 등장했죠. 중고등부 예배 때 미국에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선교 주셔서 너무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조사님 미국에서 2주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어마어마하게 운전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거의 한 주에 거의 수천 킬로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조사님 2주 동안에 혼자서 운전 다 했단 말이에요. 운전하는데 미국에서 운전하는데 근데 조사님 운전을 못하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뭐가 제일 어려웠냐? 우리나라는 어플이 잘 돼 있어요. 미국도 물론 잘 돼 있지만 미국에 보통 운전할 때 구글 맵스라는 여러분들 어플 아시죠? 한국에서 잘 안 사용하는데 내비게이션을 그 어플을 가지고 구글 지도를 가지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는데 이제 영어로 나오니까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한국 남자가 이제 기계가 음성을 안내를 해주는데 뭐라고 안내를 하냐면 같이 타는 멘토들은 알 거예요. 가다가 이제 우회전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짝 우회전하세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또 뭔 단어가 나오냐면 조금 우회전하세요. 이 단어가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다가 또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우회전에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살짝 우회전하세요. 조금 우회전하세요.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처음에 타는데 살짝 우회전 도대체 뭔가 처음 듣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우회전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냥 우회전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큰 도로라고 하면 보통 몇 차선이라 합니까? 8차선이라 하죠. 상행, 하행해서 8차선 정도면 좀 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동탄, 오산만 하더라도 거의 없어요 8차선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선이 뭐냐? 운전면허가 없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보면 여기 이렇게 가는 차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8차선의 개념이 여기 차선이 4개고 여기 차선이 4개면 이제 왕복 8차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선이 어디냐 했을 때 광주에 있어요. 광주광역시에 무심대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왕복 16차선이 있어요. 야, 어마어마하죠. 8개.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운전을 했는데 미국에서요. 근데 이놈의 미국은 몇 차선이냐? 차선이 40차선이에요. 40차선이면 상상이 안 가죠. 궁금한 친구들은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근데 이 운전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고 뒤에 있는 램프들은 막 까르르 하고 운전 똑바로 해라 하는데 나는 내비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게 차선이 한 개로만 가야지 이렇게 살짝 우회전했고 우회전했는데 얼마나 사실 좀 헷갈리던지 길이 막 몇 군데나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미국에서 전사님 또 유심칩을 사서 쓰다 보니까 한 박자 느려요 데이터가. 우리나라만 그렇게 빠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딜레이가 있어 이게. 우회전 하라는데 지금 내 위치는 약간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든지. 근데 뒤에 누구는 한 명은 전사님 왜 이렇게 헤매냐 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이 운전 어렵던지. 내비가 없으면 미국은 진짜 절대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 땅덩어리가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크기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랑 똑같단 말이에요. 살짝 더 크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한 개의 주가 그런데 50개 주가 붙어 있으니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미국에도 내비가 없으면 절대로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내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지만 내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한 번 딱 틀어지면 뭐 쉽게 말해서 몇십 분, 한 시간 돌아가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보고 따라가야 되냐면 진짜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따라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따라갔냐? 그때 나침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처럼 구름 따라갔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를 했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뭐 하루든 이틀이든 몇 달이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인 겁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부터 어떻게 해라? 말씀만 따라가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한 길만 가면 되는데 어떤 한 길이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수능이 있었죠. 수능 때 무슨 교회를 가냐? 근데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학원으로 가고 독서실로 가고 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강약길일 수도 있어요. 힘든 강약길, 조금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가지 못한 안간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들께 후대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엄마 아빠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불을 전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모리아 산 속에 있었던 순양의 언약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다 말씀이 부딪혀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된다. 진짜 말씀 따라가라고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언약 하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하나면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구름이 있으면 머물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을 가게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먼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어디일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학교만 가더라도 공부하는 것도 참 바쁘잖아요. 학원도 가야 되고 학원 캠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먼 길 가는 동안에 반대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와 반대로는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제 산업인 핵심 들은 엠트들 알 거예요. 유경성 목사님께서 다른 것 준비하면 다 허송세월이고 쓸데없다. 뭐 준비하라 하셨냐? 그릇 준비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주의 길과 또 사명의 길, 절대 길이 나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럼 그 길이 보이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보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늘 원웨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가지 길인 겁니다. 좋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나는 오직 복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웨이의 길을 걷는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웨이를 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했을 때 드라마 제목도 있었죠. 보통 우리 어떻게 이 마이웨이라는 단어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쟤는 자기 마이웨이더라. 나쁜 말로는 뭐 소통도 안 되고 지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이면 열 대부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과학이 발전하면 정신병원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돈이 많아지고 삶이 편해지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 살고 하면 정신 문제는 더 사라져야 될 텐데
날이면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정신병원과 정신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 세상은 참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얘기를 하거나 특히 토론을 할 때 반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편에 서서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뭐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반론을 하냐?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누구 얘기할 때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전제가 사실은 내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 내 관심.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내 생각과 내 자기 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문인들이 복음 받기를 참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배운 지식과 주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가치관, 내 무언가의 신념. 특히 전문인들이 그런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과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짧은 30분, 40분, 1시간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과 내 생각들이 들어간다면 죽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럼 내가 서서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이제 LA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뉴욕 갔다가 렘넌트들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조사님이 군대 장교로 복무했을 때 동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사님 장교 동기가 이제 전역을 하고 저 뉴욕에서 국제 재무 분석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취했죠. 뉴욕 가게 됐는데 뉴욕에 살고 있는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친구랑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딱 처음 만나러 오는데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제 포르쉐를 쭉 타고 오는 거예요. 야, 참 멋있더라고요. 이 친구 키도 건치해요. 키가 뭐 189cm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져. 누가 봐도 참 나 너무 잘생겼다. 이런 친구에다가 이제 근황을 듣는데 얼마나 이 친구가 잘 나가냐. 연봉이 3억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2,500에서 보통 3,000 정도 왔다 갔다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뉴욕 맨하튼 중심 미드타운에서 살고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성공의 끝판왕이에요, 친구. 나이도 뭐 30대 초반이 젊은데 이제 30대인데.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5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만나서 동아 너무 반갑다 하는데 전우사님과 딱 악수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나 자살하고 싶다. 조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카페를 들어가죠.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동양인인데 그 위치까지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언어도 준비하고 뭐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뭐 자격증부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결론이 뭐냐?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하고 돈도 많아요. 뭐 돈도 많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삶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사님 뭘 얘기했겠어요?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사님 이 친구에게 5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좋은 말 고맙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더니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근데 그때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날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강단 통해서 1번 돼지 말씀이 인생 기억날 거예요. 결론난 인생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셨는데 그때 전사님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제목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내린 인생 결론의 답을 말하는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복음을 영접을 하고 갑자기 어디 전화를 해요.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한 여자 백인 여성이 한 10분 뒤에 오더라고. 그래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같은 회사의 동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름은 딜도라 마도케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이 여자 백인 여성과 동반 자살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조사님이 이제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조사님 방금 영접했던 친구가 통역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성분도 영접을 하게 됐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말이 본인이 부모님이 있는데 이제 무슬림 배경이에요.
근데 본인이 고등학교 때 루게릭병이 걸린 거예요. 손가락이 지금도 안 펴지는데 고등학교 내내 병원에 누워있다가 이 병원에 불치병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치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찾은 곳이 뉴욕이었어요. 유명한 병원의 의사를 알게 돼서 온 가족이 뉴욕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이제 거기서 약물 치료받다가 한 2년, 3년 만에 일어나게 됐어요. 손도 안 펴지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또 높은 위치에 갔는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그렇지,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내 뜻대로 내 행복의 기준을 찾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끝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나에게 무언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결론 나야 됩니다. 내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물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도 필요할 수도 있고 중요한 옷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게 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됩니다. 그 성공한 사람도 답이 없어서 내일 당장 죽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1부 때 예배 때 말씀 나왔지만 우리 이춘재 사건이 이제 해결되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기사 봐서 아실 거예요. 윤석열 씨라는 분이 이 이춘재 씨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시죠? 기사 봤죠? 우리 이춘재가 살인했던 그 공간이 우리 교회에서 15분, 20분 거리예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씨라는 분이 이 이춘재를 대신해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제 누명을 인정을 하고 배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배상금이 국가에서 18억 원에 대한 국가 배상금을 줬어요. 이 사람은 21살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43살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누명 때문에 감옥에서 썩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18억을 줬으면 사실은 너무나 작은 금액이죠. 근데 윤석열 씨가 어떻게 이제 감옥에 가게 됐냐면 그냥 21살 때 집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자기는 밥 먹고 있는데 경찰이 잡아간 거예요. 근데 왜 잡아갔냐면 그 당시에는 국가수나 과학이 많이 발전 안 돼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수사를 했냐면 그 살인 현장에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카락의 길이나 색깔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머리카락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걸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논밭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당연히 이분이 농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냥 비슷한 색깔과 길이라는 이유로 그냥 끌려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다리를 절기도 하고 소아마비가 있었는데 그 윤석열 씨의 고백을 들어보면 3일 동안 이 경찰들이 이제 팼다고 합니다. 도둑이 팬 거예요. 자백하라고. 이분 표현이에요.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팬다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경찰들이 너는 강간범이라고 찍으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3일 동안 맞다가 내가 했다고 말해버린 거야. 그럼 경찰들은 좋다고 이제 잡아넣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버텼겠어요, 감옥에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본인도 감옥에서 몇 번이나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한 적도 없는데 잡혀간 거예요, 그냥 거기에. 참 보면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도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만히 사람을 옆에 있는 박종덕 교도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종덕이라는 분이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가만히 윤석열 씨를 보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물어본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냐? 근데 윤석열 씨가 나는 진짜 안 그랬다, 억울하다. 모든 사람이 이 윤석열을 막 강간범 취급하고
감옥에서도 완전 뭐 짐승대하듯이 하는데 이 박종덕 교도관만은 다르게 본 겁니다. 너는 꼭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해봐라. 이 박종덕 씨는 윤석열 씨를 살리는 말을 계속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이 박종덕 한 사람만이 나를 살게 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사람도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하면서 힘을 주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고는 단 한 명의 선생님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다,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된다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신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 인간이 떠나게 되었잖아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뭐만 믿기만 하면 되냐? 이 사실만 믿으면 돼요.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늘 확인하거든요. 현장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신분과 권세와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 렘넌트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내가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되냐?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만약 원하시는 삶이 되면 되냐? 요즘은 인싸력이 강한 공부하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또 지호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하나님 월반하기도 하고 좋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의 개념은 공부 잘한다 하면 약간 조금 좀 꾸미지도 않고 좀 약간 이제 콧물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공부도 잘하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공부도 잘하는데 인기도 많아요. 종교회장도 하고 막 날라다닌다. 여러분 자발적 왕따가 있고 타의적 왕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얘가 진짜 이상하면 사실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진짜 자발적 왕따가 뭐냐? 관계를 끊는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담배 피는데 나는 피지 않겠다. 사실은 이거는 좋은 마음이죠, 그죠? 외골수가 아니라 나는 피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모두 세상 얘기를 할 때 나는 세상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고 좋은 대학 얘기하고 스펙, 돈 얘기할 때 나는 같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모든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여러분들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외국인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뭡니까? 답 없는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 길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영어로 표현하다 보면 no way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 수 없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유 없습니다. 뭐가 이유가 없냐?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무조건 살려야 돼요.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유 없어요. 무조건 살리시길 바래요. 나랑 맞지 않다? 그런 건 다 내려놓고요. 무조건 내 주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진짜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오늘부터 훈련국이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렘터도 있을 거고 참여하지 않는 렘터도 있겠지만 이 훈련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어제 청소년 신학원이 종강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에 전도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들으면서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토요일 날에 우리 비대면 영어 예배랑 중국어 예배를 합니다. 오늘 일부 말씀 꼭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237 나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애찬 캠프와 함께 한 달 뒤에 성탄 캠프를 준비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와서 연습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견들 조율하면서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한 렘넌트가 광고를 못 들어서 까먹고 못 왔다고 막 하는데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오늘 애찬 캠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각자 따로 밥 먹지 말고 저희 본당에서 모여서 밥 먹자. 밥 먹으면서 우리 성탄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 우리 주변 현장 친구들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문제, 사건, 갈등 와도 문제 없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면 되냐면 그 문제가 나랑 아무 상관없다. 영어로 no problem이라 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1년을 쭉 살아오면서 이번 1년이 나는 호송 세월을 보냈는지 아니면 많은 응답들을 확인한 한 해였는지. 만약에 응답이 잘 안 보였어도 괜찮아요. 남은 한 달 동안에 내가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의 흐름과 응답의 현장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나를 어디에 맞춘다? 말씀과 하나님께 나를 맞춘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한 가지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이 답 없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이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답을 줄 만큼 우리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춰진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